오늘은 날마다 싱싱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새 3월이 되었는데 3월이면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잎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것처럼 서거기던 저 산하가 저렇게 푸르게 옷을 입습니다. 매화는 벌써 자기의 꽃잎을 자랑하고 있고 산수유도 노랗게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3월을 두고 제자들 교회 3월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날마다 싱싱하게 이렇게 3월에 걸맞는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3월은 기독교 신앙과 잘 맥이 통하는 계절입니다. 죽었다가 죽은 것 같이 저렇게 새하얗게 너무도 삭막한 산천이 저렇게 이제 새 옷을 입는 계절이 아닙니까? 물론 부활의 계절은 4월입니다만은 이제 시작된 3월에 그 속치마를 아스라이 입는 것처럼 입어서 온 산을 덮어갈 그 연두의 계절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것은 단지 산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싱싱한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은혜의 계절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의 생각은 사실 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깨끗한 종교, 불교는 어딘가 침침하고 무섭고 그런 거에 비해서 기독교 신앙은 먼 발치에서 봤지만 밝고, 또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있고 그들의 가정에 화목함이 있는 것을 보고 저런 종교면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을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출발이 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라는 것을 받고 난 후에 생각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은혜라는 것을 받고 처음 한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네, 정말 한번 해봐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데 정말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게 있어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생을 바꾸는, 아니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사건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남.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쳤는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 눈물 골짜기에 있던, 한숨의 숲에 있던 내가 그 골짜기를 벗고 그 숲을 벗고 찬송에 제 대신 화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극성맞게 전도를 하고 주일이면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당에 가고,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가고,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또 여기저기 구역 예배라고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계절마다 수련회를 하고, 또 철마다 부흥회를 하고, 거기에 벌떼처럼 몰려가서 왜 그렇게 하얀 밤들을 지새우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먹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날부터 새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욕이 솟구쳤습니다. 봄바람 같은 새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오면서 나의 계절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를 작정했습니다. 모든 공적 모임에 나는 빠지지 않는다. 이게 제가 처음 이제 시작한 결심입니다. 주일 오전
그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물론 주일학교 교사를 자격도 안 되지만 부탁을 해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습니다. 수요 예배 물론이죠. 새벽기도 물론이죠. 금요기도 물론이죠. 모든 제가 모이던 교회는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속회 예배라고 합니다. 속회 예배 물론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전 지금까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에. 또 다른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아니, 기도는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하든지 그대로 받는다는 말씀이 제게 실제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응답이 계속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에도 없는 철야 기도를 혼자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밤 10시쯤이면 혼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꼬박 3년을 철야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기 전까지. 그 뜨거운 밤을 어찌 다 설명할까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에 일주일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헛되도다. 저는 3년을 철야하고 이것이 진짜구나. 하늘에 별이 달라 보였고 떠가는 구름이 달라 보였고 꽃의 자태가 달라 보였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다르게 저에게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결심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고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3시간, 4시간, 5시간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20권, 30권 사다가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데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기독 서적을 한 번 가면 30권 정도씩 사다가 다 읽고 또 가서 사오고 또 가서 사오고 한 수백 권을 읽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책 속에서 간접적으로 국경과 연대를 초월해서 만나지는 그들과의 만남은 저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브레인너드, 그 웨슬레, 휘필드, 캠브리지의 7인, 시티 스터드,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목적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새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고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이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의 종교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나 위로받고 한적한 곳에서 풍경 소리 듣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심장이 뛰게 하시고 창조 이래로 한 번도 그 빛과 그 뜨거움이 식지 않은 태양을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알 수 없는 허물을 싹 제거할 그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알아지면 그때부터 나는 새 날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저분이 왜 내 어머니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유전자가 같아서 생긴 것만 비슷하고 그러나 내 목적도 달라버린 이러한 이상하고 너무너무 이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로 말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3월처럼 피어나야 합니다. 저희 할머님이 좀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참 정이 많은 분이고 또 훈장집 딸이라 문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 시집 오던 생각나? 그럼 조리로 왔지. 할아버지랑은 행복했어. 2번 싸웠어. 2번 안 싸웠어. 아이고 키 큰 양반이 참 좋았지. 우리 할머니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몰라. 왜 왔다 가는지도 모르지 뭐. 제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왜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 할머니가 너무 무겁게 살다 가시는구나.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답을 가지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할머니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루는 우리 할머니를 모셔다가 제가 철야 기도하는 옆에 앉혀놓고 할머니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그냥 해. 할머니 다 생각 못하니까. 그러고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분 평생 관세음보살만 해가지고 그냥 잠결에 그냥 손주가 그냥 간절하니까 뒤에 와 따라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라 했는지 생각도 안 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고.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지금 3월처럼 피어나야 하고 다시 싱싱함의 거룩한 계절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펄떡펄떡 뛰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는 히말라야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데서 만나졌는데 한국 사람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째입니다. 아니 3년이나 왜요? 여기 오면 인생이 찾아질 줄 알고 왔는데 아직도 안 찾아져서요. 산을 떠나지 못하는 혼돈의 청년이에요. 어찌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이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답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 만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한없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 타깃이 있는 관역이 있는 목표가 있는 삶을 아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싱싱하게 살아나는 하나님 안에서 산 것을 내가 알아내는 알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싱싱하게 사는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싱싱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젊어도 밖에도 못 나오는 상추가 여름날에 축 처진 것처럼 그렇게 처져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싱싱하게 살 겁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싱싱하게, 하나님 안에서 싱싱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 이 말은 지난번 번역에서는 앙모한다고 돼 있었는데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 뭐를?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려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 새 힘이라는 말은 나에게 이전에 없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던 힘이 아니에요. 나에게 없던 힘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지혜는 나에게 없는 건데, 이런 성품은 나에게 없는 건데, 이런 열정은 나에게 없는 것인데, 이런 선한 마음도 나에게 없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안에다가 공급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가 죽어서 살았는데 기가 살고, 꿈이 없이 살았는데 꿈이 솟구치고, 길이 없었는데 길이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소년. 이제 16, 17, 이때는 안 지칩니다. 산길을 가는데 엄마 아빠는 지쳐가지고 이렇게 지쳤는데 아이들은 그 시간에 가위바위보 하면서 다른 놀이합니다. 안 지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 왜? 새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장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선택된 용사 같은, 그 절대로 힘이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안 쓰러진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도 지쳐 있고 정치인들도 지쳐 있고 다 지쳐 있습니다. 그 경제의 수장들도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하고 막 대마를 하고, 이게 안 되는 향정신성 같은 것으로 나쁜 걸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쳐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주부들 다 지쳐 있습니다. 명품 백을 사들고 막 껌 씹으면서 나가는 그 여자도 지쳐 있습니다. 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간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수직 상승이 가능한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개발하고 싶은 비행기가 뭐냐? 활주로가 필요 없는 비행기, 그냥 수직으로 내려왔다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행기를 원하지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진 동력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켓포 같은 추진력은 엄청난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폭발시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것도 양 한 마리 잡고도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계절이 3월이 되는 거예요.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운동을 하러 갑니다. 탁구 치는데 제법 칩니다 제가. 그렇죠? 시온이가 날 보고 목사님 잘 치는지 한번 보자. 오 잘 치네. 오 잘 치네. 이렇게 하는 조금 칩니다. 운동을 하러 가는데 이제 계단을 제가 탁구를 치는 곳이 4층인데 계단을 올라가는 곳에 포스터가 3장이 붙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 포스터가 저의 발을 멈춰 세웠습니다. 포스터의 내용이 조금 색달라서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 포스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운동할래 병원 갈래. 크게 써 있습니다. 운동할래 병원 갈래. 참 내일 운동 안 올 수가 없어요. 운동할래 병원 갈래 물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죠. 운동할래. 여러분 귀한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리 몸이라도 그냥 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은 더 그렇습니다. 몸보다 가치가 높은 영혼과 우리의 몸보다 가치가 높은 인생은 더 그렇습니다. 뭔가 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싱싱하고 풍성하게 되는 그 비결, 그것을 내 삶 속에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를 앙망한다는 것의 실천적 내용이 뭐냐?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냐? 모든 경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여기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운행하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간절함으로.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했던 그 예배입니다. 저는 정말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교수가 저를 보고 신비하다 할 정도로, 신학교에서도 너무 간절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간절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때도 온 중심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교수, 많이 예뻐졌대요 보니까.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가 바벨을 들기 전에 항상 뭘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바벨의 봉을 잡으면서도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있답니다. 자기의 생애에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습 때 못 들던 중량을 시합 때는 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라는 거예요. 연습 때 들던 것을 시합 날 못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로 연습날 못 들던 것을 그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금은동이 다 있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올림픽에 나갔을 때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마지막 올림픽에서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따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그 4년이 지났는데 동메달을 딴 선수가 약물로 판정이 돼서 자기가 동메달을 땄다. 하나님은 기도에 모두 응답하신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간증이 놀라운 것입니다. 안 들리던 게 들려야지. 들리던 게 안 들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들고 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뚜기 회장, 돌아가신 그 오뚜기 전 회장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후원이 돼서 자기 할아버지처럼 키다리 아저씨처럼 매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는 열등감도 많고 한데 이상하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의 새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도울 사람이 필요하니까 도울 사람, 회장, 오뚜기 회장, 나 오뚜기 회장하고 친했으면 좋겠다. 라면도 막 걷어먹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경기 일정을 다 회장이 적어가지고 미리 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고 먹을 것을 전부 보내서 다른 운동선수들하고 다 먹게 해주고 기죽지 않도록 옆에 사진 찍어주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면서 사는 매 순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새 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자기의 그 기회의 시간에도 오더라는 거예요. 정명화, 정명훈, 정경화, 기적의 트리오라고 부르는 이 삼남매를 길러낸 이원숙 여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원숙 여사라고 하는데 이원숙 여사는 세상이 쓰는 말이고, 이원숙 권사, 나중에 60살에 신학을 해서 다시 목사가 됩니다. 이원숙 목사입니다. 이화여대를 나온 과거 그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그 집안, 그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 집안입니다. 선교사들한테 직접 신앙을 전수받아서 황해도에서부터, 그래서 그 독립군 집안이고. 그런데 이 이원숙 그 당시 권사가 이 자식들을 기르면서 항상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독립 자금을 대다 보니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들 그 뒷바라지를 하려니까 자기 식당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어렵고, 고려정이라는 큰 식당을 했는데. 그래서 경화가 이제 줄리어드 음대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경화한테. 경화야,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도할 거야. 원래 이원수 그 권사의 자녀가 7입니다. 3명만 그 음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참 놀랍죠?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의 몸에서 3사람의 기적이 나오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줬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뭐 클래식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서울시향에서 뭐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죠. 그게 아닙니다. 베를린 콩쿨, 베를린 뭐 독일 이쪽에서도 최고의 지휘자예요. 전 세계가 놀라는 사람들이. 뭐가 만들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신앙이 만들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패러디 해봤습니다. 아까 운동할래, 병원 갈래를 가지고 패러디를 해봤어요. 기도할래, 돈 꾸러 다닐래. 말씀을 붙잡을래, 방황할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사람들이 땜빵을 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이거 바빠서 그거 땜빵하고, 저거 바빠 저거 땜빵하느라고. 정작 복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호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어봐야 한 움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한 바가지 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도 새벽기도 몇 명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독하죠. 독해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삶이 주는 싱싱함, 그 실제가 뭘까? 실제. 그 사람 참 싱싱하다. 그 사람 은혜 안에서 건강하다. 그 실제가 뭐냐? 세 가지. 첫째는 밝다. 마음이 밝고 얼굴이 밝고 삶이 밝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래 밝은 게 특징입니다. 왜냐?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인생 안 됩니다. 밝아야 돼. 이제 돌아오는 오는 목요일 날 우리 손자가 옵니다. 단위로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을 안 하고 딱 이 문장 안에 압축을 해서 말해줍니다. 믿음 안에서 밝게 키워라. 아빠는 밝게 크지를 못했대. 두드러 맞으면서 크고. 네 같은 게 뭐가 되겠냐고 하면서 진리김을 받고 컸다. 믿음 안에서 밝게 키워라. 밝게. 항상 웃게 만들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밝아지십시오. 이건 형편의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밝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자꾸 밝아져야 돼.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행동도 밝아지고 사람이 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환해집니다. 웃는 사람이 시집도 잘 가고 웃는 사람이 취직도 잘하고 면접 보는데 자꾸 웃었더니까 합격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화장품 광고에 우로스 광고가 나오는데 자네 화장품 뭐 쓰나? 우로스 씁니다. 합격!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합격이냐? 시간 전략 다 하니 거기 스킨과 로션이 함께 있고 끈적임이 없어서 탁 바르고 나가면 되니까 합격. 자네 성실하고 합격! 밝으면 합격이에요 사실은. 밝으면 합격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밝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밝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밝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빵끝. 네, 빵끝 하세요 좀. 목련도 피려고 하는데 웃음이 창문을 타고 흐른다. 행복이 흐르는 거예요. 탄식이 창문을 타고 흐른다. 불행이 흐르는 거예요. 네 때문에 죽겠다. 죽음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우리를 싱싱하게 하는데 그 싱싱함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밝음. 그래서 우리 365일을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뭐 구름 낀 날도 있는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에는 항상 맑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밝음이 찾아들고 은혜가 찾아들고 그래서 싱싱한 3월이 시작되어 여러분의 한 해 또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싱싱함은 뭐냐? 자신감입니다. 또는 당당함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니까 자신감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니까 못난 자아가 자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던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저 자신감 좀 보라 그러대. 누가 그러대 날 보고 저 자신감 좀 보래. 저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 안에서 자꾸 치유되면서 건강해지는데 그 건강함이 뭐예요? 당당함, 자신감이에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비교하지도 않아요. 내 삶을 사는 거야. 어떤 청소하는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고맙대요. 왜 고맙냐고 했더니 우리 딸은요, 청소하는 나를 보고, 길에서 청소하는 나를 보고 언제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야, 인사드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살아야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여기에 고약한 것들이 고쳐져, 여기에 병든 것이 고쳐져, 하나하나가 다 치유되면서 싱싱해지는데, 그 싱싱함이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왜? 뭐가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자신감이 있는 그 사람은 곁에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본인은 다른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기꺼이 좋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가 건강한 만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 겸손해야 하되 너무 위축되지 말고,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데도 뜻이 아니겠어요? 요만큼만 만든데도 다 뜻이 아니겠어요? 요만큼이 마치 맞아서 요만큼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으로 감사하면서 요만큼으로 자신 있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산성들, 큰 돌로 쌓여진 것 같아도 가보면 작은 돌들이 박혀서 그 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작아서 쓰임 받는 거죠. 뭐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신감이, 그 내면의 치유가 계속 일어나요. 은혜는, 주님은 3분의 2를 병든 것을 치료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썼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일 고쳐지지 않는 속사람, 그것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앙망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고약함과 불행하게 하는 그 요소에서 고침을 받고 자신감 있게 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제가 뭐냐?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오면 이상하게 내 안에 뜨거움이 솟구쳐.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열정이 솟구쳐 뭔가를 하려고 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셉에게 했던 말이 우리에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지금은 전부 젊은 부부들이 전부 맞벌이를 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맞벌이를 하는 그 부부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일하는 거예요. 다 뭔가 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싶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아이들, 어른, 젊은이, 늙은이 할 거 없이 꿈이 막 꿈을 꾸리라. 어떤 부부가 이랬대요. 여보, 이제 우리도 은퇴했는데 어디 가서 죽을지 좀 생각해 보자. 아니, 어디 가서 제2의 인생을 살 것을 설계를 하면 모를까? 어디 가서 죽을지 찾아보자.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자꾸만 희망이 솟구칩니다. 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게 샘솟는 기쁨 뭐 이런 게 있죠. 내게 샘솟 강 같은 평화도 있고, 내게 샘솟는 비전, 자꾸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늙으면 죽을 때 찾아야 되는데 아니래.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26편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결박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쓴 시입니다. 고국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제 자유야. 이제 내 마음대로 씨 뿌려서 내 마음대로 걷어먹을 수 있는 내 땅, 내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그 땅을 보니까 깜짝 놀라.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 황무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흘러요. 이거 어떻게 하지? 돌아오긴 했는데. 그런데 시인은 이 안에서 솟구치는 비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눈물 나는 일이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 거둔다. 울면서라도 뿌리면 거둔다. 기쁨으로 씨 뿌리자. 그 꿈이 지금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는 뭐 그들이 만든 키부츠라든지 그게 다 이 사상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다시 열정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건 뭐 열정 억지로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든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니 자기는 딱 60까지만 일하기로 정했대.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물론 그 일이 무슨 일일지는 몰라요. 나는 씨를 뿌릴 거예요. 난 그래요.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으로 독수리치 날개에 침같이 올라갑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는 말씀처럼 피곤에 찌들었던 나였을지라도 무능한 나였을지라도 내가 날개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꽃이 피고 잎이 피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봄바람이 오면 온 산천이 피어나듯이 은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면 우리는 싱싱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는 것처럼 얼었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삭막한 잎사귀가 새 순을 터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계절이 그런 계절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매 순간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우리 아이가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소서. 도시락을 쌀 때도 간절한, 물론 요즘은 도시락을 사지 않고 뭐 사 먹어 하지만 그때에도 매 시간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루의 행진이 뭐냐? 앙망의 행진이래. 저는 이렇게 결론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됩니다.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싱싱한 계절을 살고 싱싱한 인생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